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바로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또 집에서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또 찬양을 하며 또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봅니다. 아멘. 참 하루하루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다 모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던 우리가 회개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찬송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0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 찬양 30분은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설교 30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찬양 30분은 멜로디와 또 정말 모든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정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고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한영제가 올라와서 또 찬송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한 군데로 모아지면서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준비된 사람들. 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겁이 나는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아내 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또 준비한 레슨들을 또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려서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준비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 준비된 사람들 역대하 29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함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의 손에 압도당해도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손을 사용하셨고 제사장들의 손을 사용하셨고 레위인들의 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도 있지만 사람의 손들을 사용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군가는 그 손을 사용하여 찬양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손을 통하여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손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와서 함께 박수치며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성전 정상화와 예배의 회복. 예를 들면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이제 28장에서 보았듯이 아버지 아하스 왕,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하스 왕이 반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말년에는 악한 마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패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성전 제사를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과감한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아버지가 무너뜨린 성전을 정상화시켜야 됐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운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그 변화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먼저 내 삶이 성전이라면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요점 성전의 정상화, 두 번째 포인트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라는 요점을 가지고 역대하 29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과도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여기에 회중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고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했을 때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또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둘 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카메라 고정. 주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제가 카메라를 고정하고 주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정상화 역대하 28장 마무리 보면서 29장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세였다.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야, 25세면 정말 젊은 나이네요. 약관이 25세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자, 건너뛰고 2절.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최고의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가 왕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총 정리해 본다면, 이미 결론을 내본다면 그는 25세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게 아마 그 유대 왕들 중에 최고의 놀라운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은 한 42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정도 통치했고, 이런 평가, 정말 다윗을 본받아서 아주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였고 주님 보기에도 그가 옳았다는 이 표현은 딱 두 왕만이 그런 평가를 받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과 좀 있으면 34장에 등지할 요시야 왕만 이런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25세 약관의 나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4절, 역대하 29장 4절.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책임을 진 자들을 불러온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상화시키라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그곳에 갖다 놓았는지, 그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말끔하게 제거하도록 하시오. 젊은 왕이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특히 레위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그가 다메섹에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 그 안에다가 세워놓았거든요. 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버지 왕 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부터 내가 정결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6절.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아버지 때부터 죄를 지은 거죠.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어. 이건 뭐냐면 아하스 왕이 마음을 악하게 먹었을 때, 그의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악한 짓을 아하스 왕이 했었거든요. 그 결과 뭐냐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켜서 완전히 관계를 끊고 자기의 백성 가운데 사시며 그 백성을 돌보겠다고 한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한 짓이 뭐냐면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어놓고 등불도 끄고, 이거 24시간 켜 있어야 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그 향을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매일 그 향을 살려야 되는데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 상번제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해가 뜰 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해가 질 때 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죠. 상번제, 아침 저녁을 2번 드리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게 되자 자기 자신의 신앙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를, 거룩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일인 거거든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들어오지도 말고, 너희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들어오지 마. 이방 신에게 들어오려면 괜찮아. 성전문을 걸어 담그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렇게까지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절,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대가와 고통을 치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자, 이 부분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누가복음 14장 28절,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시작만 멋지게 했지만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조소,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왕년에 얼마나 빛났는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이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잃게 되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잃게 되면 많은 대가를, 많은 고통을 우리가 치르게 되거든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영육 간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처가 오든 혼란이 오든 세상 사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밖이든 아니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길,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보면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어.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놀라운 20대 약관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아버지는 비록 말년에 그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로 결심하였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분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그러니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맡은 바 직분을 기억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청소하시오, 정결하게 하시오. 그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 안에는 우리랑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오. 저는 이 히스기야 20대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열정을 갖는 걸 보면서 야 진짜 20대에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때 그렇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보고 자랐지만 어떻게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제사장의 어떤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이러한 그 일을 해나가는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성전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열정. 당연히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지만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또 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채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했던 이 놀라운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지난 주일날도 그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좀 하나님의 감동인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집을 먼저 회복시키려는 그런 열정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제 비겁한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의 회복. 지금 바로 2장으로 넘어갔는데 1장을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워낙 길어서 건너뛰었는데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안에서 중요한 아주 족장급 되는 사람들이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집안별로 먼저 모여서 먼저 그들이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더러워진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리더들이 책임자들이 먼저 모여야 됐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앗 자손 가운데 누가 모였고 그 가문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도 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가운데서도 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앗 무라리 게르손은 레위의 중요한 3대 자손들이잖아요. 아론과 모세도 이 고앗 집안의 고앗 이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 가운데 중요한 그 후손들이 대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이 찬양 인도자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은 다 하나님의 찬양 성가대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책임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람들을 인스파이어 격려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여기 본문에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스스로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리더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구들을 다 드러내고 볼까요? 한번 어떻게 했냐? 18절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과 저것과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갖다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거의 남몽꾼 수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도구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기구들을 성전 밖으로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것을 다 갖고 와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다 뿌려서 아주 정결하게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아멘. 주일학교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송 인도자들도 더 이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해야 할 일이 더 있을 것이고, 우리 어셔들도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박찬 형제 어제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이제 나와서 교제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맡아주고, 또 캠퍼스를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전체가 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안에서 도울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맡아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자기의 모리를,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겠죠. 1차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주일날이라도 잘 나오자가 일단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의 모임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나와서, 아직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5만 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 방역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저는 교회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걸렸지 교회에서는 걸리지 않았거든요. 모든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고, 그리고 충분히 다 방역 소독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준비되시는 분부터, 여건이 되시는 분부터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 헬라어 스푸데를 불일으켰는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슬픔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우리 안에 의분을 만들고 의로운 분노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한 그 열정,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서 다시 교회가 깨끗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로 이런 잠시의 어려움과 혼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 질서는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인 질서,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성경적인 이 전통들을 잘 따라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PSW 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ICOC가 30몇 개의 리전이 있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으로서 또 친구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리전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장로 그룹이 있고 교사 그룹도 있고 목사 그룹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교제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그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부터 말씀드렸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질서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질서를 세워야지만 그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연합이 됐다고 해서 다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이 되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영적이지 않다면 아마 그런 연합이 더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천, 옛날에 우리가 비웃었지만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전 재건의 기본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온라인으로 아멘.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점점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다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채우는 그것을 회복시켜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다. 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드웨어를 다 성결하게 했다면 이제 더럽혀진 그들의 양심, 더럽혀진 그들의 마음, 더럽혀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예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모습이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8절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굽혀 경배하였다. 나중에 집에 가서 29장을 다 보시면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28장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왜냐하면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성전 하드웨어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그래서 그 기쁨을 온 백성들이 너도나 할 것 없이 전부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제사죠.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후손들이 찬양하며 놀라운 기쁨이 온 회중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예배의 절정인 것이죠. 이 순서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그들을 압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그 회중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큰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했을 때 오는 내 만족감, 그 기쁨, 그 자랑스러움, 그 자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시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사실을 제가 설교 본문을 공부하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삽이 저는 뭘 알고 있었냐면 송리더 우리가 얘기하는 성가 대장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삽을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르고 있어요? 선견자라 부르고 있어요. 우와, 선견자는 선견자,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는 구약에 정말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자들이 바로 선견자인데, 그 선견자라는 호칭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잖아요. 아삽은 제사장도 아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언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견자라는 놀라운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놀라운데? 아삽이 선견자였어? 다시 역대상 2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해만의 아들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다. 우와, 아까 얘기했던 아삽, 해만, 여두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만도 선견자이네. 우와, 아삽도 선견자, 해만도 선견자. 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들을 선견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대로 그 자손들을 많이 주었다고. 우와, 놀라운데? 그럼 여두둔은 역대하 35장 15절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역는 자리에 서 있고, 여두둔도 선견자이네. 우와, 찬양자라고 하지 않고 찬양 인도자를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여두둔도 왕의 선견자라 나와 있잖아요. 아삽도 선견자, 해만도 선견자, 여두둔도 선견자. 자,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호칭을 쓸까? 이 선견자, 선지자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이게 그냥 SEEC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특히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이 1차적인 거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견자거든요. 하자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허제라는 선견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 음악 작곡하는 사람들 중에 마약 많이 하죠. 오반가요? 이 음악 담당한 사람들이 작곡을 하려다 보면 이 영감이 필요한데, 미술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자극을 받아서 작곡을 하고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많이 한다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선견자들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작사를 하고 음악을 만들려면 어떤 감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 보여준 걸 보며 그 감동을 받아 작사도 하고, 시편, 그리고 아삽의 시편 있잖아요. 작사도 하고 그리고 그 음악도 만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야,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인가. 그래서 보게 되면 뭔가 시간이 없네요. 나중에.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아프된 그 히스기야 왕이 다 불러내잖아요. 불러냈을 때 레위의 3대 가문 있잖아요. 그 레위 세 아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근데 그의 각 가문의 대표들 두세 명씩 불러내고, 그리고 후손들을 찬양 인도자 3명을 불러냈는데, 이 3명이 다 선견자라고 호칭을 받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영적인 것인가.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 인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 근데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정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도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도 나도 그냥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짐승을 잡아 죽여 껍질을 벗겨 각을 뜨고 기름을 벗겨서 토막을 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양의 수, 소의 수가 100마리, 1000마리를 넘어갑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원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해야지. 레위 사람들은 원래 중군, 하나님의 경계,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성소는 일반 레위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다 정해 주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오픈한 거예요. 너희들도 그 일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실하다.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 더 거룩성으로 따져보면 더 거룩한 일을 맡은 레벨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더 성실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까 의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석서를 참고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성실하였다. 성실하였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사람을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더 성실하였다라는 표현이 맞나? 이 적절한가? 제가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야사르라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있는데 정의롭다. 정의로운, 더 옳거든. 영어로 upright, 더 옳거든, 더 정의로운.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하사 왕 때 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사 왕 때 그 성전에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막지를 못하고 그걸 간과한 거죠. 어떤 제사장들은 정치화되어서 그 왕과 함께 놀아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던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러한 레위 사람들을 더 성실하도록 한 것인가?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더 영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치 어떤 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시죠? 그를 돌봐주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영적인 삶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때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영빨이 있지 않을까요? 직접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도는 다 똑같다고 믿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기도하냐의 문제이지,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물론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타락한 목사보다는, 타락한 장로보다는 순수한 아이의 기도가 더 영향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그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대표성을 꼭 목사만 띠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박찬희 형제가 첫 기도할 때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대표성을 띠는 거거든요. 이 주일 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개인적인 제 설교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제가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철저하게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기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한다면, 오늘 태길 형제가 와서 기도했지만 개인 기도가 아닌 거거든요. 온 회중을 대표해서, 명동교회 있는 형제자매들 대표해서 대표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든 그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도로 받아들이시겠죠.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그런 대표성을 띈다면 그 기도는 저는 소중한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더 옳았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지 그런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타락하면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기의 야망을 전달하고 자기의 정치를 선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 설교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베라 사람처럼 말씀을 통하여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메시지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설교자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인 것이죠. 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역대하 29장 35절,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멘.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이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지만 아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5세 나이에 갑자기 레위 사람 제사장 불러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너희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성전을 청소하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록 이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그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멘. 아하스 왕의 타락에서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더 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타락한 아하스 왕 치하에서도
희석야도 준비시키시고 신실한 자들을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놀라운 변화를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온 백성이 기뻐할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왕상 19장 14절.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요, 왕은 언약을 깨고 백성들도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그 왕이 저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겠답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그나마 저를 죽이겠다고 아합과 이세벨이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아멘. 아니, 이 나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라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이 아합과 이세벨이 전하고 있는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라고. 때가 되면 7,000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멘.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자기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연합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어디선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선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의 준비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도우셔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 성전 정상화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설교 요점은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 그 자들을 도우셔서 놀라운 변화를 만드실 것을 믿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시 새로운 꿈을 갖고 나아갈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강수만 형제가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